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진입하기 전에 다 같이 전후 문맥을 상기해 봅시다. 에베소서의 실천 부분인 4, 5, 6장은 바울의 이런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4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 말이 나머지 서신의 기조를 이룹니다. 5장도 똑같이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5장 1,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전, 종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문맥을 간추려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으로 행하라. 둘째,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라.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양쪽 모두가 서로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이기심, 자만심, 지위를 악용한 강요, 지배, 무례함 등의 부정적인 행위 요소들을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몰아냅니다. 성경적 의미의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고압적인 지휘관이나 고위층의 CEO 그리고 왕과 신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합과 겸손과 복종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협력하고 종은 상관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편과 부모와 고용주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겸손한 리더십을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분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머리 되심을 증언하는 산 증인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하나이시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협력과 복종도 본질상 존엄성과 평등과 연합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울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에게 적용합니다. 21절에 복종의 원리를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적용한 뒤에 남편에게 적용합니다. 바울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하기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이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소원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자진하여 의식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24절에 자기 남편에게에서 자기는 헬라어 이디오스로서 부부 사이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 남녀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은 모든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입니다. 주께 하듯이라는 말은 따라야 할 모본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구절들에서 풀어줍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존엄성과 평등과 연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우열의 개념과 무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바울 당시에는 철저히 반문화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우월감을 느꼈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깔보았습니다. 노예의 무역상들은 자신의 상품을 소나 말과 같은 재산으로 여겼고 노예의 가치는 힘이나 재주나 능력과 직결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대체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본질상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자와 여자, 상정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질서 안에서 서로 다른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맡고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정하신 결혼 생활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그분이 어련히 잘 아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페미니스트, 즉 여권 신장론자들은 이런 역할의 개념을 못마땅해 하면서 자발적 복종이라는 말만 나와도 귀를 막습니다. 복종을 언급하는 바울은 언뜻 보면 남성 우월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은 본래 동반의 관계, 친밀한 관계, 상호 만족을 주는 깊은 우정의 관계이지 독재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 즉 구주와 그분 백성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부부관계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지만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나아가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우리 공급자요, 또한 보호자요, 머리요, 주인이요,
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한다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여 즐거이 자신을 희생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말을 딱 떼어서 아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내팽개칠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가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고결한 소명에 걸맞게 자기 몫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음 구절들에서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아내는 진정한 존경을 통해 남편을 내조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참된 사랑을 통해 아내를 공경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간에 복종하는 형태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힘써야 할 사랑의 질은 아가페입니다. 자신의 위안과 안정과 유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상대가 가장 잘 되도록 힘쓰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또한 아가페는 친구나 동지처럼 쌍방적 사랑을 통해 애정과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랑인 필리아도 아닙니다. 남편은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아가페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완전한 모본으로 지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5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상대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용서하는 것, 존중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그는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양보하고 자기 본의의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랑을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사이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희생적이지 않다면 아내가 그것을 압니다.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복종의 책임을 다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의 이런 사랑은 또한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듯이 남편도 아내의 긍정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비난하며 창피를 주기보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기보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이나 티가 없게 하시듯이 남편도 아내에게서 흠을 잡지 말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끝으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5장 28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바울은 앞에서 남편의 사랑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챙겨줍니다. 아내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보호의 팔로 감싸주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본을 보이면 아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부부에게 주는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는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희생적이고 자상하고 온전히 아내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본을 따르면 어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갈망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키워주고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사랑과 복종과 희생과 존경과 존중과 용서와 친밀함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이런 본질적 요소들을 날마다 잘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올린 탑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인내를 요하며 계속 원판에 맞추어 빗나가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여러 방해 요소들의 도전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심호흡을 깊게 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복종하는 면에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복종하기는커녕 반대하고 반박할 때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 남편과 견해가 다를 때도 그를 존경합니까?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남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에베소 5장 21절부터 24절의 원리를 적용할 때 당신이 그만두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말할 때 아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본에 썩 부합하지 않는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당신은 가장으로서 온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군림하는 대장입니까? 에베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의 원리에 비추어 당신이 그만둬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쉬는 때는 보면 볼수록 좋아 죽는데 오래되면 안 볼수록 좋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